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건의 행위들을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구제나 섬김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건 행위들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경건의 행위들은, 경건한 삶들은 내 삶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이 사랑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끝날 때 또 이야기할 거거든요. 여러분, 경건 생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의 행위들이 그냥 도구, 우리의 거짓 경건을 만들어내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든 사랑을 이루어가는 통로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고 내 만족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하고 그냥 나 혼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김을 우리가 그런 경건의 행위들을 해갈 때 나의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경건의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행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전제로 하셨던 것 있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해라. 이 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우리 특별히 6장에 나오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런 경건의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신앙도 또 경건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다시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또 다르게 하면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기도하는 거니까요. 때로는 내 필요와 또 나의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와 요구를 그렇게 내어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어떤 한 신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만나십니까? 아버지로 만나시죠? 네, 아버지로 만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라고 한 기도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만납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로 찾아가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금식할 때에 구제할 때에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6장 하반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금식할 때에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신 정도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가까이에 계시는 아버지로 찾고 구하고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치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와 친밀하게 대화하듯이 기도하라고 하면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모두가 다 이렇게 친밀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어떤 아버지는 엄격하시기도 하고 어떤 아버지는 가까이 다가가서 말 한마디 붙이기 힘든 그런 아버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치 아버지에게 다가가듯 친밀하게 기도하라고 하면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지실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 우리가 찾아가도 기쁨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바쁘실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우리와 만나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무르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아버지를 구하고 찾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기도 생활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또 규칙적으로 지켜서 기도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이면 어떤 기도문, 쉐마라든지 테필라 같은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매일 해왔습니다. 고정된 기도문을 그렇게 반복해서 한 거죠. 그리고 오후가 되면 오후 기도 시간을 지켜왔고 또 한 3시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들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유대인들도 식사 전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왔습니다. 사실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엄격하게 기도하는 이 습관들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게 해주었던 원천이고 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게 기도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실 때 좀 너희들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듯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봐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지만 사람 앞에서 이들이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했다.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위선자처럼 기도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쇼를 하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연기 배우가 쇼를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연극 배우가 누구를 놓고 연극을 해요? 관중들을 놓고 연극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그 관중석에
한 자리쯤에 앉혀놓고 그렇게 연기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것이 위선자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할까? 사실 그렇게 생각되지만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만약에 2부 예배는 대표 기도가 없지만, 여러분 대표 기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대표 기도 다음 주 대표 기도 누구예요? 이렇게 딱 주보가 나오면 일주일 전부터 막 심장이 막 뛰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내가 대표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성도 앞에서 이렇게 아마 처음 대표 기도하신 분들은 떨면서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게 그렇게 기도 준비해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과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을까요? 다를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대표 기도 하셨는데 평소에 기도한 것과 똑같습니까? 그랬더니 비슷하시다 그랬어요. 네, 결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또 수많은 사람 앞에서, 물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이지만, 그러나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 앞에 서서 대표 기도하면 사람들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 안에 미사 여구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내가 평소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뭔가 조금 더 격식을 차려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게 잘못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는 어떠세요? 내 옆에 아무도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 자리에서 아마 이렇게 있다가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를 마치 들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 죄를 고백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죄를 막 듣고 막 어떻게 막 생각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아무도 없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 다르겠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통성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게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자처럼, 위선자처럼, 마치 연극 배우처럼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조금씩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신경이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조금 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와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 관계를 이어갈 때 여러분,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 사람과 친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입을 벌려서 그 사람과 말하는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동기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 관계가 동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은밀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골방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골방은 굉장히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귀중한 것을 숨겨놓는 곳이에요. 내실, 밀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별로 없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이거 말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에요? 가장 귀중한 것들. 무언가 있으시잖아요. 말하면 들통나니까. 그렇죠? 네. 그걸 어디에 두셨어요? 어디요? 네. 말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누군가한테 들킬 만한 곳에 그거 둡니까? 아니죠.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두잖아요. 물론 아내가 찾을 수 있고 남편이 그거 찾아낼 수는 있어요. 집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나의 가장 소중한 곳을 숨겨두는 그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골방. 예수님이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만 만남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소중한 곳, 그곳에 가서 기도해라. 여러분 제가 지금 물어봐서 아마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어디에 숨겨놨을 텐데 그게 지금도 혹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곳을 숨겨두는 그곳은 아마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아마 몇 번이고 생각날 거예요. 그거 잘 있을까? 그거 혹시 내 남편이, 내 부인이 혹시 발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세요?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골방, 나의 가장 소중한 곳을 숨겨두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이 가장 가 있는 그곳에서 만나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다른 사람들 다 신경 쓸 거 없이 그곳에서 가장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너는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너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만나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마치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이 말은 말을 막 그냥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여러 가지 말들을 참 많이 한다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말을 더듬는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한다는 이 말은 대상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또 내가 하는 말의 요지도 찾지 못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자주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참 말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지도 없고,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집중도 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램프의 요정에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막 이렇게 문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했을까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말을 한 이유는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을 많이 하면서 중언부언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해요? 안 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기도 끝,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급할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급할 때는 하나님 아시죠?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하셔도 되죠. 바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 아니죠.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의 육체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들이 나의 율례를 다시금 지키게 되고,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지켜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셔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말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37절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알고 다 그거 채워줄 거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와 함께 호흡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주려고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주느니 안 주느니 이게 기도의 중요한 요점이 아니라, 기도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기도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나의 백성들이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찾아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구하고 만나면서 함께 대화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가장 좋은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어떤 모임을 끝날 때에 꼭 우리는 주기도문하고 끝내요. 마지막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때로는 주기도문을 안 하면, 어떤 모임을 끝나는데 주기도문 안 하고 끝나면 그 모임이 꼭 안 끝난 것 같죠. 그렇죠? 화장실 갔다가 뒤도 안 닦고 나온 것처럼 꼭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거기까지 간 게 참 아쉽습니다. 그죠? 주기도문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어떤 모임을 마무리할 때 그냥 마무리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좋은 본이 되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쉐마나 테필라 이런 기도문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된 그 기도문들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격식을 차리고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엄격함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주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은 일상생활 가운데 쓰는 언어인 아람어로 주셨기 때문에 훨씬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도문은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기도문일 수 있지만, 주기도문은 굉장히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또 뭐라고 부르라 그래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문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격식 차린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상관없이 언제든 하나님을 친밀하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라는 거죠. 굉장히 쉬운 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처음 들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신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과 어려운 표현들을 가지고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치르듯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알려주고 싶은 기도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누구나 친근하게 우리 하나님을 찾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격식 차릴 필요가 있습니까? 문법 잘 갖춰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정말로 정성,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야기해야 아버지가 내 말을 들어주시는 그런 아버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격식 차릴 필요 없다. 지극정성 다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언제든 친근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가 기도해라.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격식 차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치 앞에 객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해도 되는데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말씀하시고 또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끝나면 딱 깔끔한데,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다가 마지막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예배하러 오기 전에 내 형제에게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용서해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도 마치 용서하신다.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꼭 그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14절 15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기도하기 전에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너희 기도 안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더 가까워지겠죠.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아버지와 가까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도 더 가까워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과실과 또 잘못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초두에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은 내 만족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돼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구제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것이 그냥 내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걸로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그 기도의 시간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처럼, 위선자처럼, 연극하는 사람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듯이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기도하면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의 통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집중하면서 아버지께 친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교회 와야 꼭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느 곳에서든, 그렇죠? 어느 곳에서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만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만 그러나 더욱더 친밀하게 우리 아버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 아버지 찾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더 친밀하게 언제든 찾아주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기도의 생활을 계속해서 해가셔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처럼 사랑의 통로로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너네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이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 조용히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여
늘 아버지의 마음에 친밀히 다가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사랑의 통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하나님 골방에서 가장 깊숙한 그곳에서 주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려운 마음이 아니라 친근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는 그 자녀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중언부언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께 조용히 나아가 아버지께 집중하여 아버지의 마음에 친밀히 다가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더욱 다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통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